오늘 출애굽기 6장 13절에서 30절까지 본문 말씀이고요. 제목은 레위의 족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초미에 첫 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죠.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일 때문에 고역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래서 그들이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갑자기 족보가 등장을 하거든요. 창세기에서도 족보들이 자주 등장했지만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족보가 등장하는데, 사실은 좀 읽다 보면은 좀 생뚱맞습니다. 차라리 이 족보가 그 앞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과연 이 족보가 왜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족보가 여기에 등장하는 의미는 뭔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선뜻 생각하기가 힘들죠. 이 족보 읽다가 사실은 지겨워지는 게 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여러 군데서 족보들이 등장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혹은 저자, 이 책을 쓴 저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중요한 의중을 가지고 틀림없이 거기에 집어넣었을 거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왜 갑자기 이 족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과연 왜 이 부분에서 등장을 해야만 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 모세가 자기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둔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서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이 변명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죠. 6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오늘 족보가 끝나고 난 다음에 28절에서 30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족보 앞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거기에 반해서 내가 입이 둔한 자인데 내 말을 어찌 바로가 듣겠냐라고 하는 모습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앞 뒤로 해서요. 이 두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모세가 입이 둔한 자라고 반박하는, 변명하는 이 내용은 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건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간 사이에 이 족보를 끼워 넣은 거죠. 따라서 이 같은 이 사건의 배열, 족보의 배열은 의도적인 거예요. 앞에 나온 이야기, 뒤에 나온 이야기 사이에 샌드위치 같이 이 족보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반복하고 있고 중간에 족보를 끼워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고 저자가 의도적으로 의중을 담고 그 사이에 이 이야기를, 족보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들 그 사이에 등장한 족보. 그럼 족보를 여기에 둔 저자의 의도는 뭐냐? 출애굽기 6장 26절 27절 족보 제일 말미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족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족보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세우셨음을, 그들의 정통성을 확고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 이야기가 둘 다 족보 가운데 등장을 하고, 족보 말미에도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족보를 보면 더 정확하게는 모세가 중심이 아니고 아론이 중심입니다. 아론이 이 족보의 중심 인물로 그리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둘 다 레위 지파다라는 것들을, 모세 이름도 나오고 아론 이름도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말해주지만,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찬찬히 보면 족보의 핵심은 모세가 아니고 아론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만 아론의 후손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 이야기는 중간에 사라지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운 것, 이걸 중요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아론을 핵심적인 인물로 나타내고 있는 게 이 족보고요. 모세와 아론이 둘 다 레위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여기 등장하는 족보입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이 둘 다 레위 지파고, 그 중에 또 핵심적으로 아론을 그리고 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저자가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은 두 가지 질문을 더 낳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레위 지파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게 지금 저자가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냐. 그들이 레위의 후손이다.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왜 하필이면 지금 한번 실패하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보내는 이 장면, 그 장면 속에서 왜 이 순간에 또 언급을 하고 있냐.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13절을 읽어보면 이후에 등장할 족보는 이스라엘 전체의 족보가 사실 따라올 것을 예상하게 만드는 그런 서론적인 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니라 라고 족보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족보는 이스라엘 전체의 족보가 따라 나올 것을 사실은 예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상대로 이 족보의 시작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 처음 등장하는 르우벤과 그리고 시므온, 야곱의 장자와 차자죠. 르우벤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시므온의 지포, 정상적인 이 족보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14절, 15절에 정상적으로 르우벤과 그리고 시므온의 아들들 이렇게 순서대로 등장을 하죠. 앞에 창세기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족보들이 등장할 때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 유다 뭐 이런 순서대로 이 라헬의 레아의 자손들부터 4명의 아들부터 항상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순서대로 레아의 이 세 번째 아들 레위가 그 다음 등장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넷째 아들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레위 아들의 레위 자손의 후손들만 쭉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그냥 족보가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순서대로 셋째 아들인 레위가 그 다음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이 첫 한 절밖에 안 됐잖아요. 르우벤 한 줄, 시므온 한 줄, 그리고 레위 한 줄, 그 다음 유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레위에 이르러서 레위 후손들을 쭉 설명하고 그냥 족보를 끝내버린단 말이죠. 따라서 셋째 아들인 이 레위 자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족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레위의 자손들의 족보를 그 아들들의
낳은 아들들, 그 손자가 또 낳은 아들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레위 이후에 5대 손까지 정리를 합니다. 레위가 낳은 아들들 그 이후에 5대 손을 보여주고, 그 5대 손의 중심은 모세와 아론이에요.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이 문학들을 보면 항상 그 문학 그 비평들이나 그리고 이제 문학 구조들, 이 스트럭처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장 중심적인 것들을 중앙에 두고 이 똑같은 것들이 반복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오늘 5대 손이 등장을 하면 그 일부러 5대 손까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앙에 핵심적인 사람을 중심에 위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오경이라고 하는 것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오경이라고 하는데 토라라고 하죠. 이 오경 가운데서도 그럼 가장 핵심적인 책은 뭐냐? 우리는 창세기가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오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책은 가장 중간에 있는 레위기예요, 레위기. 근데 우리 레위기 제일 싫어하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 해야 되는데 레위기 되게 지루해야 할 건데 이런 생각들 들거든요. 근데 오경 중에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레위기란 말이에요. 가장 중앙에. 그럼 레위 후손들을 지금 강조하는 족보인데 그 레위 후손들을 딱 5대 손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5대 손의 가장 중앙에는 누가 위치하냐면 지금 아론과 모세가 위치를 하는데, 아론과 모세 가운데 그 핵심은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그래서 보면 6장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러면서 이제 레위의 첫 번째 아들들을 이야기하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아들 중에 누구를 강조하냐면 고핫의 아들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18절에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아들은 아므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므람은 20절에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2명을 낳았죠. 그리고 아론과 모세 가운데 중요한 핵심 인물은 모세가 아니고 아론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23절에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의 자녀를 낳죠. 그 아론의 자녀 4명의 자녀 중에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엘르아살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마지막 25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브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대 손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 5대 손의 핵심적인 인물은 레위의 아들 중에서 고핫, 그리고 그 고핫의 아들 아므람. 그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데 모세와 아론 중에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의 자녀들 중에서는 엘르아살, 그리고 엘르아살의 자녀 중에서는 비느하스. 이렇게 5명, 레위 자손 중에 이 5명을 강조해서 하는 거, 그 중앙에 아론이 위치를 하고 있는 그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핫, 아므람,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자, 다른 레위 자손들의 이름들도 보이지만 이 족보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라인은 레위부터 시작해서 비느하스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아론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족보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읽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좀 분석해서 보면 강조점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족보는 레위부터 시작해서 비느하사까지 모든 레위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족보가 아닙니다. 이 족보는 중간에 점프한 거예요. 점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6장 11절에 의하면 고핫은 레위가 처음 애굽으로 갔을 때 낳은 레위의 아들이에요. 여기도 고핫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럼 고핫은
고앗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대수가, 고앗은 할아버지 뻘이거든요. 그러면 아므람 그 위란 말이에요. 고앗이. 아므람 그 위랑, 그러니까 이 아론의 자손으로 하면 이 고앗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할아버지인데, 그러면 애굽에 내려갈 때 레위와 함께 내려갔던 고앗, 그럼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이 흐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내는 해가 430년 있다가 나온 거니까. 그리고 모세 나이가 80살이니까 고앗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최소 350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 350년 차이가 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350살이야. 없죠. 그러니까 이 지금 족보는 고앗으로부터 어느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점프가 있는 거예요. 안 쓰고 내려온 족보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전부 다 철저하게 레위부터 시작해서 쭉 다 쓴 족보가 아니고 그냥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부분을 생략한 족보라는 거죠. 따라서 모세의 할아버지 뻘 되는 세대인 고앗과 모세의 연대차가 350년 이상 난다는 것은 이 족보는 간추린 족보지 이 철저한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여러분들이 볼 때 그 부분을 항상 간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족보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한 대 한 대 써서 나온 족보가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저자가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걸 갖다가 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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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뭐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14대 10 여기까지가 14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대, 여기서 14대. 근데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두 번 등장하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14대를 못 맞추니까 13대 14대 14대 13대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두 번 반복해서 한 사람을 끼워서 14대 14대 14대로 끼워 맞춘다고요. 14대의 의미가 있는 거죠. 14라는 숫자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예표하는 숫자인데 14, 14, 14를 맞추기 위해서 한 명을 슬쩍 더 중복해서 반복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 뭐야 족보 틀렸네 이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마태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신학적인 족보지 그냥 그 자체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노아 때까지 뭐 몇 살이다 이걸 막 다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막 쭉 다 계산해가지고 인류의 역사는 몇 년이다 뭐 이런 거 계산하잖아요. 그런 거 계산하는 게 헛짓거리라고요. 900 몇십 년을 살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헛짓거리가 아니고 모든 족보는 철저하게 다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자료들도 다 쓴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필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몇 대째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쓰는 거죠. 뭐 에녹이 7대째에 위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로 7대 손이냐? 몰라요. 실제적인 거는. 그럼 성경을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신약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있었던 일을 저널리스틱하게 사실대로 남겨놓는 게 그 목적이 아니고 신학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중립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넣을 거는 넣고 뺄 거는 빼는 취사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저자가. 그래서 오늘 이 족보도 아론을 중간에 위치하게 하기 위해서 5명의 레위 자손들만 기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목적을 가진 족보 정리고 족보 가운데 그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적출해서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주는 족보의 신학적인 목적,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중요성은 뭐냐? 자, 일단 족보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저자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초장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하게 지금 생긴 것이 아니고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출애굽기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족보는 과거의 족장 시대에 대한 언급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등장하는 출애굽기 저자의 관점이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는 지금 모세 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처음부터 맺어주신 언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이 족보 또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아들이죠, 레위까지,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민족이 되는 그 12아들들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오래전에 언약하신 그 일들을 성취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과거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과거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족보는 지금 현재 모세와 아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끝나고 있습니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에서 끝맺고 있어요. 그거는 이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저자의 관점이 그냥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이 과거의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그것의 성취이고, 이 성취는 지금 현재 모세와 아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더 넓은 시점에서 연결을 시키고 역사적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목적, 이것은 하나님은 전체를 갖다가 통틀어 주관하고 계신데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관하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족보가 어디에서 끝나나? 비느하스에서 끝나거든요. 그럼 비느하스는 누굽니까? 비느하스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나쁜 비느하스가 있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등장을 해요. 민수기 25장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이 바알보올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그 우상숭배에 빠진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 수령들을 전부 다 처단하라, 사형해라 라고 해서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달아 죽이고,
그 사건 이후에 그 지금 바알부울 사건 때문에 미디안 여자들이랑 섞여서 우상 숭배한 그 사건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또다시 이방 여자를 데리고 뻔뻔하게 그 앞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엘르아살이 분노가 일어나서 창으로 그 배를 갖다가 꿰뚫어 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두 사람을 전부 다. 그 사건 요즘 사실은 끔찍한 이야기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임했었던 연병이 그치게 되는데, 그 연병 때문에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더라. 그러니까 뭐 연병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수령들만 사형시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돈 거죠.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엘르아살이 그 일을 한 걸 보고 하나님이 연병을 그쳤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자,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은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전부 다 여호와의 진노로 죽게 되었는데, 그 여호와의 질투와 똑같이 질투하여서 그 죄를 짓는 사람을 심판하고 죽여버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그들을 대신하여 속죄하는 일을 감당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게 비느하스예요. 따라서 비느하스는 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남자와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향한 진노를 돌이켜서 그들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고,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물인 거죠.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34절에 또한 비느하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거 기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뭐냐면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할 때 두 지파 반, 그렇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중에 반 지파가 요단 동편 트랜스조단 지역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우리는 저기 안 들어가고 그냥 여기 있을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화가 나는데, 그때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전쟁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복 전쟁 다 도울게, 다 도우고 너희들이 정책할 때까지 우리가 싸워줄게 같이. 대신에 우리는 이쪽에 그 가운데서 분깃을 가지지 않고 이쪽에서 우리가 분깃을 취할게. 그 22장은 뭘 이야기하면 그 전쟁이 다 끝났어요. 여호수아 22장에 가면 드디어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반을 불러서 우리와 함께 싸워서 너희들 수고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차지할 땅들을 어느 정도 다 차지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서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돌아가라.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두 지파 반이 돌아가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축복받고 돌아가는데, 축복받고 돌아가자마자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길르앗에다가 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나머지 10지파 반이 야, 저게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저기다가 제단을 쌓는다,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군대를 모아서 저것들 전부 다 진멸해야 된다. 왜? 이스라엘이 그동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한 사람만, 아간 같은 경우죠, 여리고 전쟁 때 한 사람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치시고, 한 지파가 잘못하면 그 한 지파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연대 책임을 물어서 전체의 전염병이 돌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두 지파 반이 여호와를 대적해서 자기들만의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쌓고 자기들이 하는 그 제단을 따로 만드는 걸 보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저들을 말살시켜서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키려고 한다고요. 그때 그 일을 중재한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지파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그 두 지파반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 제사 지내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약속의 땅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징표를 나중에 너희들은 다른 지파야 이런 이야기 못하도록 한 족속이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지, 우리가 여기서 진짜 제사 지내려는 게 아니다. 이들의 속뜻을 다 듣죠. 다 듣고 나서 비느하스가 지혜롭게 이 부분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저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한 형제고 한 나라 이스라엘임을 자기들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화해하고 평화를 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이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느하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 사람이 지혜로 우리 형제들 간의 싸움을 그치고 평화를 찾아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지도자란 말이죠. 따라서 레위 지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비느하스로 이 족보가 끝나는데,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은 언약적인 신실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사람이고,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대신해서 속죄함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키고 그들을 살려낸 구원자가 바로 비느하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 비느하스로 끝나는 그 족보는 사실은 정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론에게 있는데, 그 아론의 그 색채를 어떻게 나타내주면 비느하스로 그 색채를 나타내주고, 아론은 바로 비느하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비느하스의 계열에 있는 족보에 있는 그런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들 자체는 아론을 강조하는데, 아론은 비느하스와 같은 언약의 신실함,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죄하고 구원해낼 구원자, 충분히 쓰임받기에 충분한 지도자, 이걸 강조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 그 핵심에 있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건 오늘 본문 전후에 아까 전에 등장한 모세가 자기는 입이 둔한 자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겠다고 약속하냐면 아론을 그럼 네 대변인으로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의 사역의 동력자로서 아론을 붙여주죠. 따라서 현재 문맥 속에서 족보의 목적은 아론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모세가 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대변인으로, 모세의 동역자로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비느하스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사실은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가 아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이스라엘 구원 사역을 위해 신실하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이뤄놓고 있는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론을 준비해 놓죠. 모세의 연약한 부분을 도울 자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이미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론같이 말 잘하고 함께 동역해서 일할 수 있는 언약의 신실한 비느하스와 같은 아론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모세는 불신앙하고 있지만 그 불신앙에 대한 대비책으로 비느하스와 같은 색채를 가진 아론을 하나님은 준비해 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족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족보 이야기만 사실은 하는데요.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비느하스와 같은 아론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사실은 이 모세와 아론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아론 이야기를 넘어서 비느하스에서 끝내죠. 비느하스는 어떤 인물이냐? 사실은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고 너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화의 언약을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영원한 제사장적인 언약은 사실은 누가 가지는 건 비느하스가 가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죠. 사실은 비느하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으로서의 모형으로 사실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예요. 피라고 하는 건 입이거든요. 느하스라고 했는데 나하시라고 하는 그 단어는 뱀입니다. 뱀. 비느하스는 누구예요? 뱀의 입. 혹은 비느하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애굽 사람, 흑인,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를 보세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받은 자고 그 평화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고 살렸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로부터 속죄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평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고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영원한 제사장직을 받은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근데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뜻은 뱀의 입이고 이상하죠? 뱀이라고 하면 안 좋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비느하스는 애굽 사람,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애굽 사람 흑인도 혐오 대상자고 뱀의 입이라고 하는 그 뜻조차도 혐오 대상이죠. 사실은. 비느하스의 아버지 누구죠?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이 비느하스를 낳는다고. 그럼 엘르아살의 뜻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도우시다. 나의 하나님이 도우셔서 비느하스를 낳고 그 비느하스는 평화의 언약으로 나를 속죄하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인데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는 뱀의 입이고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는 애굽, 흑인, 애굽인, 가장 혐오하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이실 것을 예표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증거, 표적을 원하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장대에 달릴 것인데 그것 외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있냐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놋뱀이라니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는 모세의 장대에 달린 놋뱀과 같이 뱀이었다고. 뱀. 뭐죠? 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놋뱀이 되셔서 뱀의 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왜?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뜻은 애굽인, 외인이라는 뜻이죠. 애굽인, 가장 혐오하는 자, 이방인.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실은 섞일 수 없는 자인데 이 비느하스의 모습은 그 이방인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자기 자신이 애굽인이고 흑인이고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만드는 평화의 언약을 가져다 주시는데, 그분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외부인이에요.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친히 죄가 되셔서 대신해서 속죄하고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참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육신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 민족에게 했으니까 좋은 인물로 평가를 했을지 몰라도, 진짜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족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미래가 비느하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관심은 비느하스를 통해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여기에 나오는 이 5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있었던 자신들의 그 족장들, 이 야곱의 아들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레위, 그리고 지금 있는 아론과 모세, 그리고 장차 올 비느하스,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과거는 단순하게 레위 과거가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택정한 자들, 과거는 어디까지 거기까지 사실 올라가는 거고요. 미래는 어디까지 가냐, 비느하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느하스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전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재림하실 것까지, 그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것까지 사실은 전부 다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구원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이걸 보여주는 그 신학적 의미를 가진 것이 이 족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요 정도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하실 구속 역사에 완성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들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족보라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 구속의 마지막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줄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모세야 네가 입이 부족해? 나는 이미 아론을 다 준비해놨어. 모세는 80살이 돼서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서 못 간다고 하는데, 모세 태어나기 전에 누구를 준비해놨어요? 아론을 준비해놨다고요, 하나님이. 왜? 모세 연약한 거 아니까. 모세와 함께 사역하고 모세를 인커리지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는데, 이 모세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명령을 자기가 순종 못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도구로 아론까지도 하나님이 과거에 83년 전에 준비해놨다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까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그 구원 사역에 1도 보탤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지금 2020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 힘들구나, 문제가 생기고 우연적으로 발생하고, 어떻게 하다 중국에서 어떤 일들 때문에 생겼다, 원인이 뭐냐, 이런 거 따지고 있지만, 이 일도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계획들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빠져나갈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 제약들이 많죠. 아이들도 이제 다음 주 되면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진정이 덜 됐으니까 계약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것 때문에 또 고심에 빠졌죠. 아예 학기를 없애버리고 9월 달부터 우리도 미국처럼 9월을 첫 학기로 아예 학기제를 바꾸자 이런 이야기까지 논의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9월 되면은 다 끝날까요? 9월 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는데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준비해 놨다고요. 오늘 동식 집사님 오셔서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아기를 키우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알겠다. 그렇죠? 이전에는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었죠. 근데 해보면 약간씩 이해가 된다고요. 그렇죠? 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을 때 낳기 전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준비해 놓는다고요. 아직 유모차 못하는데도 이미 유모차까지도 다 준비해 놓고 아기가 입어야 될 거, 기저귀, 그리고 아기 줘야 되는 뭐 우유, 뭐 전지 분유 이런 것들을 아기는 아예 생각도 못 해요. 근데 부모가 다 준비해 놓는다고. 왜? 얘를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부모는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 놓는다고요. 그렇죠? 제 사촌 동생은 올해 담배를 흡연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기 전에 담배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왜? 만약에 그 이야기하도 형, 만약에 내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내가 담배 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 죄책감을 자기가 이길 수 없을 것 같더래. 그래서 평생 피워온 담배를 끊더라는 거죠. 왜? 아기를 위해서. 인간적인 부모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 정도로 미리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롭고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그 소나기를 빠져나간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준비합니까?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줘야 되겠다. 김동식 집사님 요즘에 새벽기도 맨날 그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 하실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우리 자녀에게 좋은 영적인 배경이 내가 돼야 되겠다. 내가 똑바로 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 이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가정에 이 아이의 아빠로서 내가 좋은 신앙인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 이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아이에게 내가 모든 걸 다 잘해줄 수 우리 부족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라면 내 자녀라면 내가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좋은 것을 줘야겠다. 이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된 부모는 아니라면. 그렇지? 맞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움이다, 고통이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주신다면 언제부터?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언제까지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날에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다 바라보시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죠. 그 손 안에 있고 그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실 그 족보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달라고 기도할 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뭘 발견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조차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 우리들이 보내고 있지만, 이 족보, 레위의 족보, 아무것도 아닌 족보지만 한 가지 강조, 신학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완전한 구원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본문에서는 아론과 모세, 그 중에서도 아론, 그 아론은 어떤 자냐? 비느하스 같은 자다. 이걸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주셔서 평화의 언약이 되게 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너희를 완벽하게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도 그분의 손에 있고, 현재도 그분의 손에 있고, 미래도 그분의 손에 있다. 흔들리지 말라. 그 구원자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레위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표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분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넉넉히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현실의 눈앞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배후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까지 온전하게 이루고 계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